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1절서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서부터 5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까지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분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이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이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아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신년, 시년, 기업 무르기, 이자 금지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에 보면은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년과 시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농사를 멈추고 땅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도 적용돼서 땅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는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땅을 위탁받은 자예요. 그 땅을 위탁받은 자가 원주이신 하나님이 6년 동안은 열심을 다하 일하고 7년 동안은 쉬어라, 그러면은 쉴 줄 아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욕심은 더 많이 일하여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있지만은 이 욕심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러느냐? 신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7에 49, 49년째 아닙니까? 근데 50년 되는 해, 그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 7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년을 시작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은요, 전국에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뭐를 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년은 어떤 해입니까? 모든 허물을 벗겨주는 날입니다. 자신이 허물로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땅이 다른 사람에 갔어도 그 땅을 다시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어떤 때냐? 신년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50년째 되는 그 신년제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회복하고 내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23절서부터 38절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기업을 지키라 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다 내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여 살지만은 잠시 위탁을 받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어진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각 지파는 각 집안대로 땅을 나누어 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 경우가 있을 때 기업 물러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뭐할지니? 허락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르기를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깨울라라는 단어인데 도로 삼, 도로 찾아냄, 되살, 권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어려워서 내가 땅을 남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들 중에서 내 부유한 자들이 이 땅을 도로 사가지고 회복시켜줄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각 가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가문에게 이 기업을 주셨으면은 내가 어려워서 잠시 팔았더라도 능력 있는 자가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너 평생 대대손손 계속해서 그 땅을 너의 것으로 만들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대손손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도와주면서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35절서부터 5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형제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국빈자들을 향한 규례입니다. 삶을 살다가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을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땅을 팔았는데도 안 되면은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동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회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은 노예로 삼지 말고 그냥 어떻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삼아가지고 함께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으로 팔려온 자를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나그네로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너희가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하면은 이방인 중에서 삼아라. 그래서 그들을 종처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너 형제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대로 내버려 주지 말고 때가 되면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회복시켜갖고 정상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 세 번째로 뭐라고요? 형제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을 정상적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종으로 막 대하지 말고 같은 형제로 대하고 그들이 삶의 지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줘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가까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기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회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것을 잘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에 잘 적용해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쉬고 땅도 쉬게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기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안 되는 사람들 아버지 기업을 계속해서 물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을 회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내 주변에서 은혜광성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잘 돌봐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건강으로부터 회복되고 삶으로부터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힘을 내려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가 되면은 입당 예배 및 임지식을 거행합니다. 입당 예배와 임지식을 주님 아버지, 저희들 거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임직받는 자들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임직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날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산만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찾아 나오게 도와주시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